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로 잡혀서 압송되는 과정에서 로마에 가서 전도하는 그 전도 여행, 이렇게 4번의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내용을 우리가 쭉 봤는데요. 18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예. 지금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여기 지금 고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오랜 사역을 했죠. 그리고 마치고 난 뒤에 고린도를 떠나서 수리아로 갔다 했습니다. 여기 수리아는 지금 안디옥이 있는, 처음에 출발했던 안디옥 근처의 그 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도여행의 경우는 1차 전도여행은 갔던 길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2차 전도여행은 그렇게 갔던 길을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를 기점으로 해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거쳤다가 에베소에서 가이사랴, 고넬료를 전도했던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서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이 일정으로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를 합니다. 네, 2차 전도여행이 이래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기 22절 보시면은 가이사랴로 21절 마지막에 에베소를 떠나 에베소로 갔다가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게 처음 시작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으로 내려간 거죠. 지금 이게 마침표가 없기 때문에, 문장이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2차 전도여행의 끝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을 보면 여기 22절이 문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안디옥에 얼마 있다가 2차 전도여행 마친 후에 얼마 있다가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났다 하는 그런 의미로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이 나눠지는 기점이 22절, 23절이다 하는 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중에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이 몇 가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고린도에서 이 에베소로 넘어갈 때에 그때 동행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예. 이 부부가 같이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그들을 두고 바울은 떠나갑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얻은 아주 귀한 동역자입니다. 천막일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에 이 아볼로를 알게 되고 아볼로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바울이 직접 이 아볼로를 찾아갑니다. 예. 그래서 아마 뭐 왜 찾아갔는지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찾아갔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유숙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아마도 고린도에 갔을 때는 재정적으로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원래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같은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달라고 아볼로를 찾아간 거죠. 그런 바울을 아볼로가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일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같이 지내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지내면서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둘이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아마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하는 걸 옆에서 도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볼로하고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를 만나는 것은 아주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만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관계가 아주 친밀하게 진행이 되고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울을 돕는 아주 멋진 동역자가 됩니다. 에베소에 뒀을 때도 그들을 믿고 에베소를 좀 돌봐달라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 오래 머물지 않거든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지만 그때 이 부부에게 이 에베소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꽤 긴 여정인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먼저 갔다가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 있어 마무리할 때 끝까지 곁에 있으면서 그렇게 같이 협력하면서 돌보면서 그렇게 사역 전체를 마무리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뭐 신앙생활뿐만 아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끝까지 함께하는 멋진 동역자,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친구가 있다는 건 아주 귀한 일이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런 믿음의 협력자, 동역자,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죠. 지금 이 바울에게서 그런 귀한 동역자가 있다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지금 며칠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요. 이런 동역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이제 일종의 기도 제목처럼 그전에도 사실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 이런 기도 내용이 더 간절하게 나왔습니다. 평생 이런 동역자 한두 가정만 한두 명만 알 수 있다면 그러니까 얻을 수 있다면 참 귀하겠다. 목회자로서 마찬가지고요. 이런 같은 목회자로서의 귀한 동역자도 좋고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 사역을 하는 분들인데 이런 동역자를 얻는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도를 더 하게 됐고 또 이런 동역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꼭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멋진 동역자요. 그냥 교회 우리 교인들 이것도 괜찮습니다만은 이건 좀 더 각별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인들도 좋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동역자요. 끝까지 곁에 있어줄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생업도 나눌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이런 동역자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볼 거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부인입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처음에 고린도에서 만날 때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계속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게 좀 더 입에 익숙합니다.
브리스길라를 남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브리스길라는 여자고요.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이 당시에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존중이 없는 시대, 남성 중심의 이런 시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언급하는 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건 아니겠죠. 이게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죠. 여성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기독교의 어떤 분위기와 여성들의 역할이 이 사역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이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냐 여자냐 이게 구분이 없죠. 특히나 더 하나님 앞에서는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아굴라도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도 좀 우리가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 내용을 어떤 의미냐라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18절에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바울이 그 머리를 깎았는데 왜 여기 머리 깎은 이야기가 여기 나올까? 그러면 그 전에 머리를 안 깎았다는 거죠.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안 깎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실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내가 이 기간 동안은 헌신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물론 일평생 그런 나실인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나실인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삭도를 대지 않으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죠. 머리를 깎지 않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는 의미인데 아마도 바울은 그렇게 서원은 한 것 같아요. 2차 전도 여행 시에 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겠다 서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시점에서 이제 마무리를 한 거죠. 그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았다. 그 부분은 그냥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차 전도여행이 끝이 나고요.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데 이 3차 전도여행은 23절 보시면은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는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지역인데요. 거기서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곳을 돌아보면서 그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사역을 했다. 이게 3차 전도여행의 시작점이고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아주 중요한 인물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인물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24절, 25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언변이 좋고 말재주가 아주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의 도를 일찍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일찍이 배운 거죠. 그래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배웠고 자세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진 성령의 세례를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런 아볼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고 성경도 잘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잘 알고 있는 아볼로,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 아볼로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요, 26절 보시면은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열심히 계속 가르치던 사람이니까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누가 보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뭘 하냐면, 그 뒤에 보세요.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예.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뤘다는 건 뭐냐면, 이 아볼로가 부족했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를 몰랐던 그 부분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채워줬다는 거죠. 알려줬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27절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이렇게 해서 부족함이 채워지고 난 후에 그가 더 완벽한 복음 전파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28절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결국 유대인들과 대화에서, 논쟁에서도 이기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역할을 했다. 이게 이제 아볼로의 등장이고 첫 번째 3차 전도행 시작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볼로가 누구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분파가 나눠져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사람들은 그 기독교를 완전히 이끄는 그런 핵심 인물들이죠. 예수님은 뭐 당연히 중심이고, 베드로는 수제자고, 바울도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한 파가 더 들어갑니다. 누구냐면 아볼로파라고, 그 파가 있습니다.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예. 지금 이 아볼로는 잠시 등장하고 말지만요, 게바와 바울과 견주 정도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파가 형성될 정도로. 근데 이 아볼로가 복음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이 단계를 보면 굉장히 겸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도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던 사람인데, 그가 누구에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평신도에게 배웁니다. 완벽한 예수님의 도를 배웁니다. 사실 이러기 쉽지 않죠, 여러분. 이 정도 성경에 능통하면 누구 말 듣겠어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보면은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이 들으려고 안 해요.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분들은 자기가 경험한 그 신앙생활을 가지고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좀 한 분들, 교회 일을 좀 한 분들은 자기가 한 그 사역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일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듣지를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듣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자기가 경험하고 배운 것, 또 이걸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역할을 맡고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하면 사실 배우기 쉽지 않죠.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그러나 한 일부분인 이 부분을 배워서 완벽하게 채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 하는 거죠. 이 아볼로를 통해서 배울 점이 크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은 배우면 배울수록 더 알 수 있는 깊이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일 하는 거, 섬기는 거, 뭐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알 수 없습니다. 배워야 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모르는 거고, 더 알면 알수록 더 깊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귀를 열어놓고, 이건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귀를 열어놓고 듣고 배우고, 또 부족함이 없나 깨닫고 채우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시고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당시에 아볼로가 나이가 어땠을까? 제가 그건 정확히 보진 않았는데 이 정도 되면요, 가르칠 정도 되면 나이가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를 배우려고 하고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려 하고 또 부족한 모습이 있을 때 그걸 듣고 깨우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보다 완벽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좀 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완벽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저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 또 허락해 주셔서, 가르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드리는 그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